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3장에서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격리시켜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요. 14장은 완치된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그 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진 밖에서 치르는 정결의식, 진으로 들어와 보내는 7일간의 격리, 8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제사와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캠프 밖으로 격리되었던 사람의 피부병이 완치되었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 그를 진찰합니다. 설사 진찰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찰 결과 완치가 확인되면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른 후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온몸을 씻은 후에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은 자신의 장막, 텐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낸 후 다시 한번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비로소 주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염성이 의심되는 병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네 가지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취해 완치된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아론의 취임식 때도 행해진 의식인데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손은 의로운 일을 위해, 발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구별됨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가장 바깥쪽 부위인 손과 발과 귀에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몸 전체가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진영 밖에서 병마와 싸우며 홀로 외로이 지내야 했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가족들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연했기에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배 드리는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에게 그 감격은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잃어보면, 빼앗기게 되면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고 소중히 여김이 지혜겠죠. 14장 21절에서 32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 이처럼 길게 따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인간에게 가난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신 우리 예수님은 가난을 이해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 규례에 의하면 제물의 종류나 가치가 제사의 질과 결과를 좌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유 있는 자들이 드리는 값지고 좋은 제물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값싸고 볼품없는 제물 모두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경중이 아닌 드리는 자의 최선과 진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사람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그를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로 드리는 양만은 예외였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속건 제물만은 같아야 했습니다. 왜 속건제는 비둘기로 대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각자의 형편을 배려해 주시되 반드시 제사 드려야 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난함이 나의 어떠한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예외가 되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죄를 씻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과 주님께 헌신하는 일은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일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33절 이하에는 집이 감염되었거나 곰팡이가 생겼을 때의 규례입니다.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면 집주인은 즉시 제사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따라 집을 정화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오염된 집을 비우게 한 후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 오염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했으며, 필요하다면 7일 동안 폐쇄하고 7일 후에 다시 검사해야 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재발하거나 정화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면 집 전체를 완전히 헐어버려야 했습니다. 가재 도구 전부를 다 버리고 집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쌓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아까워서 부정함이 있는 상태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온 가족이 오염되고 결국에는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염된 곳에 머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고 단호히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와 가정을 살리고 지키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미련을 두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허물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로 인한 부정함을 다루는 규례입니다. 남자의 몸이라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성기를 뜻하는 왕곡 어법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유출에 대해 다루는 이 단락은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정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병, 남성 질환, 정상적인 부부 관계 등등 삶의 은밀한 영역들이 다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는 것이죠. 여성의 유출은 생리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생리일 경우에는 연약해진 여성을 보호하는 규례가 되었고, 유출이 만성인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치유를 위한 배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은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원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따뜻한 법이었던 것이죠.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던 여인도 이런 종류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사람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그녀를 부정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정하다 말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와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레위기의 중심에 위치한 클라이막스일 뿐 아니라 율법의 지성소라 불리는 구약의 핵심이 되는 챕터입니다. 오늘날에도 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레위기 16장을 낭독하고 함께 묵상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데요.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던 지성소였지만 이날 하루만은 대제사장이 평소와는 다른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에 성막이 부정한 죄인들이 찾아와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가 씻음받고 제거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이었기에 성막은 인간의 부정함과 죄로부터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 위해 성막의 거룩함은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했고 정결함이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하루를 정해 장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 드리지 않다가 죽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법궤의 덮개 때문이었는데 그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은 덮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죄를 덮어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덮개를 죄사함과 연관하여 속죄소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영어 성경들은 자비의 보좌, mercy seat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막의 여러 도구들 가운데 이 법궤의 덮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죄소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그 앞에 서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았던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엄중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죄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하지만 속죄일이라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그 어느 제사보다 거룩한 제사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속죄일에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대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제사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로 시작됩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날은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입던 예복을 벗고 속죄일을 위해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예복은 매우 화려했지만 이날은 화려함이 생략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속죄일은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날이었기에 대제사장 직분에 따라오는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손과 발만 씻었지만 이날은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자신과 집안의 죄를 속죄하고 준비해둔 두 염소를 끌어내어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냈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이 간단한 개요라면 11절부터는 제사의 과정들이 보다 자세히 설명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는 향을 피워 연기가 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시선으로부터 속죄소를 가림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하심의 의미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를 드린 후에 제물로 드린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마치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는데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드린 제사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 정결하게 했죠. 장막 안에서의 정결 예식이 끝나면 뜰에 있는 제단으로 나가 제물의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이런 절차들은 인간의 부정함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2마리 염소 중에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살아있는 염소의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자백함으로 그 죄들을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의 염소를 내보낸 후 대제사장은 회막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다시 한번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뜰로 나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잡았던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온전히 불태웠습니다. 속죄 제물 중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속죄일만큼은 제사장도 자기 몫을 취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다른 한글 번역들은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날, 완전히 쉬어야 하는 날, 엄격히 지켜야 하는 안식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속죄일은 절대적으로 안식해야 하는 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백성됨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7째 달 10일에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금식의 날이었으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17장부터 26장의 주제는 거룩인데요. 독일의 구약학자 클로스 테르만이 이 단락을 성결법전이라고 부른 후 이 단락은 성결법전, 홀리네스 코드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식생활, 거룩한 성생활, 거룩한 사회윤리, 거룩한 가족관계, 거룩한 절기 등등 다양한 주제가 언급되고 있는 이 단락은 서문격인 17장으로 시작하여 말문격인 26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결법전의 핵심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은 단지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단락은 다루지 않고요. 남아있는 18장부터 27장까지의 묵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8월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지난 2월에 묵상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인 14장부터 21장까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4월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달인데요. 십자가를 더 깊고 풍성히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 나의 새로운 신분,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묵상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레위기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묵상,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를 다루었던 3월의 수요 말씀 묵상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며 레위기를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만 여겨졌던 레위기의 큰 그림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경외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와 더러움의 심각성,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러한 주제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헌신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4월 첫 주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롬.